주신 본래의 말씀의 그 뜻, 골로새서 1장 28절의 그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제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성도의 부활을,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를 첫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다시 말해서 부활 휴거 당할 그때를 둘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해서,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적인 증거를 그 뒷받침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공중에 휴거시키신다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부인하는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학설로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서 해야지, 이 말씀이 뒷받침바 되지는 못한다면 그것은 학설이지 어떤 성경적인 해석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 전까지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전 기간을 바로 천년왕국 통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어떤 자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중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과 마태 2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성도된 신부들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할 자들과 당시에 휴거함을 당할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살았던 자, 믿었다가 배도한 자들, 죄를 짓고서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 영이 또다시 죽었던 자들,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인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부활할 자들은 누가복음 20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그리고 시집도 가되 그러나 그 세상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천년이 지난 후, 즉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을 할 자들은 또한 어떤 자들인가? 부활하기에 합당치 않게 산 자들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은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죄는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그 드러났던 죄를 회개치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오고 그 찔림 가운데서 마음의 통회함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가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채찍질함이 있어야 합니다. 통회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그때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 오래 한 것을 40일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삶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5시간, 6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은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생활입니다. 낙타의 무릎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은 범죄하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범죄하면 지옥에 던짐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경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만일 그의 형제를 행해서 낙하라 하는 자는 그 공의에 잡히고 그리고 만일 어리석은 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내 그 오른손이 너로 계속해서 간죄를 짓게 하거든 내 그 오른눈을 빼어버려라. 왜냐하면 내 백성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력이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죽을 몸과 영원한 생명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냐하면 너희는 유대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바다와 그 육주를 둘러 다니다가 생기면은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찌어버려라. 부귀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외에도 수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도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옳은 그 행실이 저 외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이로운 행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도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영이 믿고자 하는 사람이 영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결단코 지각할 수가 없느니라.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중생한 것입니다. 중생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자는 장성해야 합니다. 장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신앙 인격을 갖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반드시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즉 말씀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은혜 언약 디아데키에 의해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신자가 말씀대로 행해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같으나 성경의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은 자가 말씀대로 행해서 부활하기에 합당히 살아가는 자, 성도된 자라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 그러나 그 세상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부활함을 받게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자들, 이러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째 부활할 자들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 같은 그도 자신이 부활하게 힘쓰는 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더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드려야 하지 아니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하여서 또다시 살아나는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해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목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된다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자로 길러내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로 양육시킨 것, 그것이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불신자들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그 귀한 영혼을 이 교회라는 곳으로 이끌어왔다면 은혜 주심 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가르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장성한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이것이 목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심판에도 영원한 심판과 보상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유전된 원죄를 보배로운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과거에 믿었고 지금은 안 믿는 것, 그건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지속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심판에 의해서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를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 심판은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 가운데서 성도된 자들. 말씀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보상 심판은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보상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석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일이든 간에 악한 일이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이니라. 행위에 의한 보상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심판은 주를 믿다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행을 한 자들이 받게 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서 믿었던 자들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배도한 자들, 세상 가운데로 배도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여러 종류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했어 영이 또다시 죽어 있다가 죽어서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을 받아 두 번째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심판에는 불신자가 사함받지 못한 원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믿는 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보상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보상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배도하거나 타락했거나 영이 또다시 죽었거나 향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자들, 그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실되게 살아갔던 자들, 성도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들 가운데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세상으로 배도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향락 가운데 살았던 자들, 오늘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자들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듣을 때 찔림이 와야죠. 그런데 그 찔림을 견디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행복한 자들로서 천년 왕국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지만은, 믿은 이후에 부활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할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을 받아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될 자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실되게 살았던 자들, 성도된 자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어떤 자인가?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배도한 자들,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았던 자들, 죄를 짓고서도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를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를 첫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둘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성경적인 어떤 뒷받침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톨릭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그리고 칼빈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수도 없는 말씀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우리 한글역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를 원문에 의해서 풀어보면 사람이 영이 위로부터 다시금 나실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한글역에는 볼 수 없는 나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5절 말씀에서는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는 이제는 말씀 거기는 물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너희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 들어갈 자들보다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은 이후에는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자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새로워진 자, 그 새로워진 그 영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깨어난 그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둘째 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불신자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사도행전에 우리가 늘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떤 자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은 자. 죽은 자는요, 예수 안 믿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요, 죽은 자는 배도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날 때에는, 또다시 그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주로?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심판주로 만나야 합니다. 또다시 만날 때에는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은 그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배도한 자들은 그 심판주 앞에서 엄한 형벌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에도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보상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당할 자는 배도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안 믿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두 번째 부활할 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수요일 저녁 설교 시간에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바대로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신앙처럼 부활하기에 합당할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